자, 너무 덥지요? 그죠? 네. 아우, 그냥 입에서 더워 땡땡 하겠노라 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역대 최고의 더위를 갱신하고 있답니다. 경남 양산 쪽에는 39점 땡, 40도가 넘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로 더운 그런 날씨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 또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자세예요. 영적인 자세.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절대 내가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복받지 않고 하루 입은 그런 백성이 아니잖아요. 네,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과 아,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이들을 참 사랑해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침없고 꾸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죠? 여름 수양회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여름 수양회를 조금 일찍 하는데 이 장마 기간입니다. 좀 날씨 좀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대로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막상 이제 영월에 가니까 영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를 미리 드렸더니만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남양주에는 계속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물높이를 적절히 조정하셔야지 래프팅을 잘 탈 수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없으면요, 바닥에 돌출되어 있는 바위가 걸려가지고 위험할 수 있고, 물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아서 또 위험합니다. 물살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비가 많이 내리고 물살이 세면은 배를 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가장 적절하게, 적절한 수위에 적절한 온도에 적절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구름까지 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요즘 같은 때에는 특별히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면은 그 구름 낀 부분은 시원해요, 오히려. 이 사막과 같은 그런, 날씨, 광야의 그런 날씨가 그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에는 아주 떼형볕에 살아갈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구름을 하나에 띄우셔서 그늘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래프팅을 할 때도 하늘에 구름을 띄우셔서 그 아래는 그늘이 되었고 또 시원한 물이 우리에게 튕겨져 가지고 우리가 어? 시원하게 또 래프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죠?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시원하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족한 은혜로운 또 수양회를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히려 힐링과 다시 회복의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네.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어진다는 사람이 있죠, 그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깨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깨져도 코가 깨지고 이건 무엇입니까?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죠. 그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심정입니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심지어 기도하는 방법,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그것을 살살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피해가요.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예배를 피해가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말씀을 또 피해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가면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안타깝죠, 그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아모스, 아예 아모스란 말은 짐진자라는 뜻이에요. 짐진자. 우리 천류 역정을 보시면 뒤에 가방을 메고 갑니다. 아주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방황하면서 때로는 마귀에 때로는 자기의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 늪에 빠지고 그렇게 인생을 가다 보면 어느덧 모르게 그 천국으로 가거든요. 천국 가는데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세상적인 짐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유의 몸이 되어져요. 그래서 뛰어가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뛰어간다는 거. 천국을 가는데 근심 걱정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가는데 뛰어서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같은 천국 길을 향하는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은혜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싫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런 화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었고 복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길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보내했던 선지자의 그 상황을 잘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길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선지서의 그 대부분의 내용이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요. 심판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겪게 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한 6마일, 한 18km 정도 남쪽에 떨어져 있는 드고와 고원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뽕나무를 키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출생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기 변방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이 흘러넘쳐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저 다른 나라의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 고쳐져요. 워킹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사람만이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워킹이에요, 워킹.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받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런 역사적인 그 말씀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는 그의 문체나 학문을 보면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심판하실 그 다림줄의 환상을 이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다림줄의 환상. 다림줄에 달아보았더니만 죄가 너무 많아서 기울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아모스가 보니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제단 곁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아유, 끔찍하죠. 그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칼로 죽이리니. 요즘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즐기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적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을 하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면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면서도 항상 남유다를 연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라는 11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볼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되었어요. 자, 살아남은 자도 칼로 죽이겠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팔을 당하고 4절에 팔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칼로 망하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칼로 망했습니다. 팔을 입었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교회부터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때로는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교회가 시들고 교회가 쇠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 현실을 참 암담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할지, 다시금 교회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이제는 자연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코로나가 그 다음에 위기, 자연재앙을 일으킬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예언자처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를 겪고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겪고 있어요. 곳곳에 지진과 또 곳곳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여러 가지 또 지진과 기상이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이에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며. 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찾아낼 것이. 그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갈지라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다윗은 피할 바위, 피할 산성, 피할 곳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이 별과 같이 이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피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숨을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약 2,000개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가장 높은 갈멜산이 해발 600m나 된다고 합니다. 다 숨기에 좋은 장소죠. 그래서 다윗은 곳곳 바위에, 곳곳 동굴에 숨어서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곳, 그것은 오직 한 길,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엇입니까? 지진입니다. 땅을 높게 하십니다. 땅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트리키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유럽의 곳곳에서 지진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핍박이 이르게 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방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오. 하시는 이요.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6절이에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신이라. 그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세우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기초를 땅에 주셨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일정한 높이로 이 지면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셨어요. 바닷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지면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집을 하늘에 지으시고 땅에 창공의 기초를 두신 분입니다. 바닷물을 불러 올리셔서 땅 위에 쏟으셨습니다. 바다에서 진기를 발생하게 하셔서 공중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중에 올라온 그 기체가 응고되어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면에 시시때때로 필요한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쪽과 저쪽에 비를 균등하게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또 때때로는 이쪽에만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엊그저께 그렇게 날씨가 더웠습니다. 네, 저쪽 해밀 쪽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대요. 쏟아졌대요. 근데 이쪽은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아침에 이슬과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쪽에도 복을 줄 수 있는데 이쪽에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응.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시면 갑돌은 지중해 지역과 섬들을 얘기합니다. 기르는 기르스라고 하고 기이라고도 하는데 이라크의 바벨론 인근에 수메르 문명의 발생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 서서 헤쳐나오게 하셔요.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홍해를 지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기드온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 번제 부분에 나오는데 번제에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소제라고 있습니다. 소제는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대개는 이제 곡식들을 가루를 내서 올려드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에 특별히 이제 소나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태워서 드리는데 동물이면 그냥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반 큰 짐승도 그냥 태워서 드리는데 콩이나 그죠? 곡식을 그냥 태워버리면 다 태워서 가루가 되고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가루를 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을 가루를 내라는 그런 말씀. 가루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루로 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 절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닷물의 높이를 조절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에베네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적인 축복과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통회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갔겠습니까? 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자,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한 백성도 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순종했던 그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구피를 가져온 다음에 구피가 처음에는 싹 죽었어요. 거의 대부분. 물을 갈아주면서 죽고 또 거기에 환경에 맞지 않아서 죽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루에 죽어가는 구피가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피를. 죽을 구피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건한 구피만 남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 구피가 남았습니다. 그 강건한 구피를 이렇게 보니까 어린 구피예요. 크지 않은 구피. 그러면서 적절한 물과 환경을 조절해 주니까 이 구피가 또 가득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분양을 해줬어요. 벌써 2번을 분양했었어요.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어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자, 8절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백성입니다.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강건한 나라로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결단코 복을 피하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리 넘어져도 저리 넘어져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9절이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군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체질하다 보면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알갱이는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모입니다. 나머지 쭉쟁이는 바깥으로 다 떨어져요. 우리 예당교회 성도님들이 그 알갱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